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때 실패를 전제하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또한 사람의 일입니다. 이때 그 원인을 과도하게 자신에게 두고 낙심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타인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면서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일이 잘 풀려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 사역을 보면 이런 일들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자기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이 바울을 귀하게 쓰신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약 3년에 걸친 2차 전도 사역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을 목적지로 하고 고린도의 형제들과 작별하였습니다. 바울의 여행 경비는 에베소까지 동행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고린도의 외항인 갱그레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면 그리스의 터키 지역인 에베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바울의 연세는 약 53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에베소로 건너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곳에 유대인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보게 됩니다. 계속 머물러 있어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그들과 작별하여 떠납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떠나왔던 안디옥, 수리아의 그 안디옥에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긴 여행길이지만은 그의 계획대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터키 남쪽 해안을 따라 가이사라 항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km 정도 되는데 걸어서 올라가서 그곳에서의 목적을 이룬 이후에 다시 400-500km 떨어진 안디옥으로 내려간 사실을 누가는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후 50년부터 시작된 바울의 2차 전도 사역이 22절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다시 바울이 3차 전도 사역을 시작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전도 사역을 보면 마치 굽이굽이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치밀하게 하고 반드시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이 치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목적지를 향하여 가긴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겨드리고 살려는 태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하는 이 대목에 주목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려면 동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리스 남부지방 이 고린도와 그 사이에서 지금은 운하가 뚫려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만 이때는 갱그레에 가서 갱그레에서 배를 타고 가면은 동쪽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고린도 쪽에서 배를 타면은 서쪽으로 이탈리아 쪽으로 갈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죠. 지금은 키크리스라고 불리는 그 갱그레아 항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기만 하면 바로 터키에 당시에 소아시아에 해당되는 에베소 항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에베소가 항구가 아닙니다만 그때만 해도 항구 도시였는데 나중에 지진이 나서 땅이 들어올리는 바람에 바다가 저 멀리까지 한 4km 정도가 바다가 멀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륙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기 전에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일찍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서원이 무엇이었는지
언제 서원을 했는지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그가 오래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고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깎지 않고 계속 기르고 있다가 그 서원이 끝나는 기한이 되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점입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 기르다가 때가 되어서 머리를 깎았다는 점에서 보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서원을 떠올리게 됩니다.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로 서원한 사람인데 이 서원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금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이라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포도주는 물론이고 생포도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시신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접촉 금지입니다. 비록 자기 부모가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나실인의 서약이 있으면은 그 시신을 절대로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머리를 깎지 않고 계속해서 길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평생을 나실인으로 선하여 사는 그런 경우도 있죠. 삼손과 같은 사람. 그런데 일시적으로 기한을 정해놓고 일정한 기간을 나실인으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최소의 기간은 30일인데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30일을 할 수도 있고 1년을 할 수도 있고 3년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기한을 정해놓고 나실인의 서약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 약속 기간이 끝날 때에 그동안 자랐던 머리털을 잘라서 보관했다가 율법이 정한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또 짐승을 잡아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울이 갱그레에서 머리털을 깎았고 이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오래 같이 있기를 청하였지만은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을 볼 때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었어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약속한 바가 있어서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사실 서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드린 약속입니다. 약속을 하는 이유는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에 지키기가 쉽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그 사역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곳에서 사역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마음에도 그곳에서 계속해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에게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서원에 대한 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 이행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아주 단호한 표현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유대인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들고 계속해서 같이 함께 있기를 바라고 본인도 그곳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그들과 작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서 떠나면서 하는 말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희망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이 말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다면은 반드시 에베소에 내가 돌아오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막지만 아니하신다면은 에베소에서 와서 내가 사역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모르기 때문에 약속을 해도 길이 막힐 수가 있잖아요. 과연 바울은
그 약속을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3차 전도 사역에 에베소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가장 긴 기간인 2년간 사역했습니다. 온 에베소 사람들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그 말씀 앞에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약속을 지킨 거죠. 사람의 인격은 그가 하는 말과 그 말을 어떻게 이루는가 그 실행력으로 확정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분류점도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경제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국민성이 약속을 잘 지키는가 그렇지 않은가, 공중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에 서로의 법적으로 약속되어 있든지 암묵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든지 그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그것을 보고 판별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살아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후진성을 가진 그런 나라로 평가를 하고 선진국으로 분류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노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 저는 무슨 뜻인가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찾아보니까 예약부도, 예약해놔놓고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걸 노쇼라고. 약속해놔놓고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난다는 거죠. 1월 27일이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그 홍철호 의원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내용이 기사에 나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2년간 설과 추석 명절 기간 중에서 발권된 기차표 가운데 취소 반환된 것이 30.2%라고 합니다. 무려 460만 7천 매랍니다. 분명히 예약해놓고는 임박해가지고 못 가겠다고 취소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제대로 취소를 하지 않고 그냥 표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또 다르게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적절하게 취소하고 반환하지를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재판매가 되지 못해서 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된 그 표가 1년에 36만 매나 된다고 합니다. 설 추석 명절에만 그렇다는 거예요. 36만 좌석이 그 치열하게 고향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가 없어서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36만 좌석이 자리가 있음에도 예약을 부도내는 바람에 빈 좌석으로 운행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면치 못한 후진성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갑자기 일이 생긴 경우는 할 수 없지만은 약속 이행을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예약이라면 분명히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그것이 언젠가는 내게도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바를 두려움을 가지고 지키려고 힘쓰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약속한 일에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도 만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서원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십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 17년, 18년 전이죠.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온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건축하기 전에 함께 한번 건축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작정하자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작정을 하고 그 작정한 것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함으로 어려움이 없이 예배당이 잘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요. 일반 성도님들은 누가 얼마 헌금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료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 전체 부분들을 알 수는 있죠. 그래서 그 교회 자료를 남겨놓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이들이 약속한 부분들을 다 지켰는데 보니까 두 가정에서 약속한 바를 이행을 하지를 않았어요. 제 마음에 걱정이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이렇게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했어요. 그래 한 번은 그 중에 한 가정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한 지도 오래되지 아니했고 사는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또 하는 일들이 뭐가 잘 안 되고 해서 지금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데 마음 한쪽이 편하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한 번에 그 약속을 다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할 수만 있거든. 10,000원을 하든지 20,000원을 하든지 계속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에 있도록 그렇게 한번 힘을 써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아, 그런 방법을 쓰면 되겠네요. 그러더니만은 10,000원도 하고 20,000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놀랍게도 그 해에 그토록 안 되던 일들이 다 풀려가지고 그 해에 완벽하게 다 하고도 자기들의 생활이 넉넉해졌다고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정은 1년이 지나도 또 2년이 지나도 저도 사실 이야기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어느 날 육신의 병이 왔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부분을 하나도 이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여기에 말씀은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이 서원이 무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경솔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예사롭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안에서의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분도 이제 자기가 아는 걸 저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저 욕지에 어떤 총각이 있는데 사람이 좋다고 육지에 있는 어떤 통영에 있는 어떤 처녀하고 중매를 하게 됐는데 서로 사람이 좋으니까 한번 만나보라고. 그래서 이제 만났다 그래요. 만나면서 서로 자주 이분도 다른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니까 서로 잘 보고 마음에 들면은 빨리 결정해서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옆에서 부추기고 중매하는 사람이 잘 그렇게 하는데 그래 하면서 중매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은 이 남자는 이 총각은 정말 틀림없는 사람이라고 절대로 한눈 팔지 않는 그런 사람이니까 더 볼 것도 없이 한번 보고 결혼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지하게 보니까 사람도 좋아 보이고 해서 서로 약속하고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런데 결혼하면서 보니까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매쟁이한테 세상에 말이지 그걸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눈을 이렇게 왜 그걸 하는 게 그 뭐죠? 뭐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외관상 보기는 괜찮은데 실제로는 시력이 전혀 없는 한쪽 눈이 그런 거예요.
그래 중매쟁이 하는 말이 내가 처음부터 이야기 다 했는데 왜 그러냐고. 안 했지 않냐고. 내가 한눈 팔지 않을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래 이 신랑한테 따졌어요. 왜 그걸 이야기 안 했냐고. 응? 그걸 진작부터 이야기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왜 이야기 안 했냐고. 신랑이 하는 말이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언제 이야기했냐. 나는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눈에 반했다고 안 했냐고. 응? 내가 두 눈에 반했다 소리 안 했는데 내가 한눈에 반했다 그랬는데. 잘 산답니다.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만나서 같이 약속한 그 약속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바울이 서원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진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힘썼던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말한 바를 잘 실행한다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저 사람 사랑스럽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 사람한테 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내 편에서 그를 받아주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것을 착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느 날 아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랑스러움이 넘치다가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어찌 그 대상은 동일한데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겠습니까? 사랑은 내 편에서 그를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감당해 나가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로부터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로부터 그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러한 사랑이 있을 때에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기관이 잘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에베소에서 함께 머물기를 간청하는 사람들에게 나 안 됩니다. 나는 가야 됩니다. 거절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지킨 후에 다시 에베소에 와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섬긴 것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울의 사역에 능력을 주셔서 그곳에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해 주신 겁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에 내려갔다가 주 53년에 다시 3차 전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했는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은 바울이 1차, 2차 전도 사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입니다. 더베, 루스디아,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지역들의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사도가 죽을 뻔했어요. 유대인들이 돌로 때려가지고 숨을 안 쉬니까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에 갖다 버렸어요.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구나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장례를 치러야 되지 않겠나 고민하고 있는데 꿈틀꿈틀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고통을 주는 곳이었지만은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그런 이들을 격려하고 복음을 굳건하게 그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다시 그곳을 방문한 것입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제자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어려워도 그곳에 다시 방문하려고 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완수하려는 마음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바울과 함께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는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무엇을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은사가 다릅니다. 재능이 다릅니다. 타고난 능력의 분량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남만큼 다 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저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재능과 능력의 분량이 좀 적어도 우리가 좀 잘못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며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전도서 5장 6절에 보면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만약 약속했다면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약속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든 교회적으로 맡겨주신 일에 어떤 감당해야 할 일이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사랑과 약속에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지혜에 속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모르고 자기 욕심 따라서 함부로 하는 것을 우리는 우매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약속 이행과 사랑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만이 아니라 실행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증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